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5, 6년 전 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대가 된 거죠. 66세에 순교했습니다. 60세 정도 되었을 때죠. 그리고 지금은 불행히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에서 전도여행까지 30년 동안 오직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되는 자리매김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바꾸는데, 그리고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이 정도면 이러한 화려한 업적에 도취돼 가지고 취해 가지고 만족하며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다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죠.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감옥이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좀 천천히 하자. 이제 여유를 갖고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보면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30년 동안 뒤에 있는 내 쌓았던 그 업적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누구다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과거의 30년 동안 내 업적 영광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이에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달려간다는 것은요, 언어적으로 보면요 아주 강한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육상 경기의 꽃이 100m 경기죠. 인간 탄환을 가리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결승전에는 다 9초대예요. 10초대가 없어요. 9초대에 다 결승전에는 인간 탄환들이 모인 거예요. 0.01초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가슴을 먼저 꼬린점을 향해서 가슴을 먼저 대려고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달려가는 그 단어가 달려가노라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아주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0m 달리는 선수같이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뒤를 돌아볼 상황도 없고 앞을 향해 힘을 다해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100m 달리는 것 같이 달려가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표대가 무엇일까 했더니요,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힌 바 된 거다. 내 표대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중반절에는 오직 한 일, 두 가지 일도 아니고 나는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표대예요. 그리고 13절 하반절 보면 뭐냐, 뒤에 있는 거 바라보지도 않고 내 표대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두 가지 일도 아니고 세 가지 일도 아니고 한 가지 일,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혔던 이 표대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오늘 이게 예수님께 붙잡혔다 이 말이 뭐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낚아챈 거죠. 독수리가 채듯이 채버린 거예요. 자기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잡히자마자 바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얼떨떨한지 몰라요. 내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왜 나를 붙잡으셨을까? 왜 예수님인 그 손이 나를 떠나지 않냐고 강하게 붙잡았을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허물 제2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살았던 내 인생, 예수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백성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 복된 복음인지를 깨닫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복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께 붙잡힌 그 순간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붙잡힌 순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뼈대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이다. 내가 달려갈 가장 내 앞에의 푯대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붙잡는 담에서 도상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 순간부터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목표만 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표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목표만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도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 여러분,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뭐예요? 목표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잡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목표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 고난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내 목표라는 거예요. 또한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예요? 본받아요. 아니 예수님처럼 나는 본받은 게 내 목표인데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매를 맞고 순교하는 그것까지도 뭐예요? 나는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목표예요. 푯대예요. 난 그것을 향해서 100m 달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경험해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 그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이지만 본문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기대가 무엇인가, 인생에 바울의 목표가 무엇인가,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가 거기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게 뭔 말이냐? 내가 지금 살든지 내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든지 뭐가요?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푯대예요. 나는 무너져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잘 그리고 부르는 복음송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복음송이 2000년 전에 있었으면 사도 바울의 애창곡이 됐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요. 그게 단 한 가지의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일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아왔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유일무이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오늘 새해에 여러분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요, 저 사람 의욕이 넘치네. 그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있어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요, 골프를 치다가요, 저수지에 빠져버리면 어렵죠. 벌타 되잖아요, 벌타. 한 번 이게 잘못된 것으로 치면은 좀 어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면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마다 목표를 다 갖고 있어요. 불신자도 목표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목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새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목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목표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라틴어로 목표라는 이 단어의 말이 피니스예요. 피니시라는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종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내 인생의 종말과 연관이 돼 있어요. 목표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 숨을 끝나는데 내가 이 목표를 갖고 달려왔구나. 후회 없다. 이게 여러분 목표라는 거예요. 피니시예요. 내가 목표를 잡았는데 마지막 때에 후회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 때의 끝에 후회 없는 그 목표가 진정한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의 끝에 뭐요?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의 마지막에 남게 될 질문이 뭘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도 중요해요.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도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3세대가 가면요, 시대가 지나고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요, 다 먼지 속에 다 사라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목표라는 것은 정말 끝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그럼 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거,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으면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거요, 예수님이에요. 남아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게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 평가의 기준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표대는 여러분, 우리의 종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는 것은, 모든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의 목표를 정한다면 그 마지막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목표를 삼으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삼으세요. 중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목표, 잠깐 오래 세웠다가 사라지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죠.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웠던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게 무너지고 그 목표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그 종말에서 큰 소리치고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분명히 새해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이제 수감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감옥에. 차가운 이 감옥의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한 사람,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때도 전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몸에, 눈에 가시, 질병은 떠나지 않아요.
그 통증을 견디면서 차가운 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좀 이제는 내가 나이 먹어서 내려놔야 되겠다 했는데, 소도의 말씀하자면 육상 경기 100m 선수처럼 푯대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이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푯대가 어떻습니까? 푯대가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목표가 건강이라면, 여러분 이 감옥에서 여러분 온갖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지병이 있고 힘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이게 목표를 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감옥에서 무너져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무너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깐 없어질 거기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나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셨습니까? 그렇게 달려가셨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그런 목표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푯대와 목적이 있어요. TV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한 분이 있는데, 고 박동진 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리꾼인데 83세, 지금 고인이 됐어요. 83세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에 하루에 4시간씩 소리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든지 어쩌든지 하루에 4시간씩 소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80이 넘어도 소리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아니 80이 넘었는데 이제 좀 쉬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소리를 연습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위한 소원이, 여러분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본질을 깨우치는 귀한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살아가세요? 내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지. 결국 그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푯대를 향해서,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새해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도 소중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의 목표 소중해요. 내가 돈 좀 벌어야지, 이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이제 좀 여가도 좀 즐겨야지, 그것도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취미생활 하는 계획도 여러분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이 모든 여러분이 새해에 이런 계획들이 다 소중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계획은요, 1차적인 계획 여러분 것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계획들은요, 올해 내가 세운 목표는요 2차적인 것이 돼야 돼요. 1차적인 것이 뭐냐? 1차적인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저 표대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예요. 나머지 오늘 2026년에 세우는 것들은요 다 2차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잠깐의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목표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 잠깐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거나 교회를 중단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가장 중요한 표대예요. 이 표대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의 그 최종적인 목표가 표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올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쾌락을 누려야지, 세상의 취미를 누려야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려고 표대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대는 종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 표대가 저울추가 돼야 돼. 그래서 보니까 그래, 내가 취미생활 하는 것도 중요해,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내 사업과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여가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때 내 최종적인 목표를 저울추가 돼가지고요 달아봐야 돼. 이건 지나친데, 이건 내 최종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데, 그러면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 이 최종 목표에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요 내려놓을 수 있는 데야 돼. 단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어떻게 달려갑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일도 아니고 세 가지 일도 아니고 한 가지 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면요 이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겠어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표대를 정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 없는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거 하나를 꼭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예배인데, 여러분 이제는 2026년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2026년에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갈 거예요.
그 목표가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요요한 목표가 단 한 가지 있어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의 그 순간에도 유효한 목표가 여러분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거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내가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가를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그 표대가 있는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절망해요. 그게 뭐냐? 최종적인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